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며 두 가지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기적을 일으키고 치료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 구절에서는 왜 치료해 주지 않겠다고 했는지 그 의도가 무엇일까? 또 한 가지는 가진 것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준다는 이 내용이 어떤 의도인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천국의 자리를 여러분 누리시고 그 누리는 삶의 영적인 기쁨을 나누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제자들 마데테스는 배우는 사람을 말해요.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삶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자를 말해요. 제자로 배운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 생각 판단을 내려놓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르도록 인도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와 그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 나온다는 프로세콜마이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했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에 쓰일 때, 제의적인 용법으로 쓰일 때는 신 앞에 나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르되 에포는 논리적인 의미를 두고 질문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구원자 예수님께, 하나님으로 여기는 예수님께 의도를 가지고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두 번째 구절,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비유 파라볼레는 속담 격언을 뜻해요. 곁에 두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어요. 말씀하십니까? 이 단어는 말이 많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씨를 뿌리는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11절에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대답하다 아포크리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그들의 눈에 보이듯이 자세하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이르시되 에포는 그들의 논리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들의 논리에 맞게끔 맞추어서 그들의 이해를 도와주며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 얘기예요. 11절의 두 번째 구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천국의 비밀을 지금 제자들에게는 비밀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이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이 구약에는 선지자와 의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다. 이 비밀을 맡은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천국의 비밀이 전파될 것이다. 천국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져서 모든 만물들에게까지 그 비밀이 흘러가 알게 해줄 것이다. 이것이 비밀의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교독합니다.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비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 풍성해지는 삶이 천국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비유로 말씀하는 목적이라는 거지요.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당신의 심오한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시켜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셨던 계획대로 된 것으로서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머리로, 그분의 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교회 행정 표현으로 하면 속해요, 선교해요, 교구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46장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요. 이게 부르셨다 그러면 불렀어요. 성현아, 홍철아, 이렇게 부른 거요. 여러분, 불렀더니 아멘 하고 나왔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내가 말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말하였은즉 너는 대원해라.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내가 계획했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계획하신 분이 이루시고 그것을 이루셔서 반드시 시행하여 열매 맺게 하시리라.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자들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이 안다라는 기노스코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게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알아지면서 그분에게 있는, 그분이 소망인 것을, 그분이 생명이 있는 것을, 그분이 믿음인 것을 내가 알아지니까, 그 알아지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런 때마다 우리가 그 비밀이 알아질 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그러면서 그 기쁨이 내 삶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삶의 영적인 원리들이 기뻐지고, 내 육신의 피로도 하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내 마음에 내가 상처로 받아들여서 말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도 믿는 자, 돕는 자들을 통해 내 이 모든 것을 거둬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천국의 삶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가꾸지 못하면 누구도 가꿔주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를 사랑하듯이 누구를 사랑하고 얘기해요? 자기를 사랑하듯이 이웃 사랑하라고 할 때는 내 중심의 삶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자기로만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것이 우리 관리하는 비결이에요. 허락되었으니 디도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해주셨는데, 그 알아진 예수가 지금도 계속해서 나에게는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결혼했어요? 연애하고 만나는 것이, 그리고 나서 헤어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간절하고 너무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혼했잖아. 응? 곤, 그치? 응? 그렇게 결혼했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왜 이렇게 서로가 그때의 마음은 사라지고, 그리요. 어느 옛날에 프로그램에 나와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왔고 우리 사이를 뭐라 그래? 그랬더니 왼수 할머니가 그러더라고. 아, 그거 말고 내자 그랬더니 더 좋은 것을, 인꼬 부부를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가 그러는겨, 평생 왼수, 성가된 오늘 남어. 평생 왼수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부부가 그런가 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고 싶고 그리워서 그렇게 만났는데 살면 살수록 우리의 삶이 왜 이럴까? 제가 요새 결혼을 앞둔 분들에게 얘기를 해요. 뭘 얘기를 하느냐? 결혼은 당신들만 결혼하는 게 아니야. 가정이 만나고 가문이 만나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 싫고
내가 불편하고 힘든 부분들도 품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결혼의 출발점이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는 이 말을 더 붙였어. 결혼은 불편함의 시작이에요. 그거 불편한 거 마음으로 담고 시작할게요? 내가 물어봐 일부러. 이거 대답 안 하면 결혼하지 마 그러려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거지. 어느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것들로, 우리 삶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들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세 번째 구절에는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들은 지금 해변가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슨 말입니까? 무릇 호스티스는 뭐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있는 에코는 지금 소유한 거예요. 과거에 소유한 게 아니에요. 지금 소유한 사람입니다. 바다 디도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씨로 주셨습니다. 넉넉하게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씨로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의 삶이 풍성합니다. 지금 나의 삶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12절의 첫 번째 구절은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 마음밭에 적극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 씨로 말미암아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연애할 때 시절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만나고 함께만 있으면 내 삶이 먹지 않아도 꼬르륵 소리가 나도 그저 함께 있는 걸로 즐겁잖아요. 좀 옛날 것 좀 기억해봐요 좀. 응? 이런 삶이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에게는 안 됐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밭이 길가이고, 그들의 마음밭이 돌짝밭이고, 그들의 마음밭이 가시 떨기밭이기 때문에 아무리 씨를 줘도 그들이 거절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주님이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기 욕구가 채우지 않은 부분들을 너무 쉽게 말해요. 너무 쉽게 말해요. 어느 분이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절기보다도 강해로 해서 그렇게 나갑니까? 그래요. 제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제가 창세기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얘기를 해도, 요한계시록 얘기를 해도, 마태복음을 얘기를 해도, 오늘도 백 목사가 나를 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이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성경의 다른 말씀, 위로하고 사랑하는 말씀만 전해줘도 오늘 나를 또 깠어 그러길래 이 소리 듣기 싫어서 1장부터 차례대로 합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저는 참 기쁜 주간이었어요. 어느 연세 드신 권사님이 목사님 새벽기도 마치고 좀 봬요. 그래서 기도해 줄 어떤 기도의 내용이 있나 보다 했더니 이분이 웃으시면서 목사님, 제가 요새 살만 나요. 목사님 말씀 드리면 얼마나 내가 은혜가 되는지 너무 고마워서 시골에서 말른 이거 내가 드릴 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드리고 싶어요. 제가 참 감사했어요. 아니 이분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잘 못 배우신 분인데, 근데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이런 속에 목사님 말씀 때문에 내가 너무 풍성해졌어요. 감사해요. 그러는겨. 옆에 분한테 그래요. 시기나도 좀 아멘 해봐 그러세요. 응?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또 어느 권사님 댁을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에게 최고의 격려를 해줬어요. 응? 제가 처음에 목사님 얘기는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잠만 잤어요. 그런데 요새는 제가 눈이 반짝반짝 뜨이고 잠이 안 와요. 집중하지 못하면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얼마나 열심히 열중인지 몰라요. 목사님의 그 깊은 그 설교의 내용이 들을 때마다 제가 아주 마음이 풍성해져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은 하깃교의 대표자고 담임 목사입니다. 어느 곳에 어디 가더라도 초라한 모습 보여주면 안 돼요. 내가 그래서
머리를 더 다듬었지. 예? 마음도 더 내가 퀄리티를 가지고, 그래, 한마디, 하나의 행동, 하나의 시선을 둘 때마다 내가 수많은 분들의 대표지,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지. 얼마나 격려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12절의 두 번째 구절에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내가 무슨 말을 전해주고 무슨 감정을 이야기해서 저 사람 마음에 그 씨가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도 빼앗겨서 낙심하게 만드는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인생인지, 하나님이 더 주시고 주셔서 풍성한 인생으로 내가 가는 그 현장들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절망에 있는 사람들이 솟아나고 그런 현장을 만들어가는 사람인지,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할 때 있는 에코는 지금 씨가 뿌려졌어요. 그러나 잠시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미래 세들이 와서 먹는 모습을 뺏기는 그 먹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에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강력히 거절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마귀의 미혹으로 넘어지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입으로 너무 쉽게 내뱉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그 현장이에요. 오늘 마태복음의 문맥으로 보게 되면 그 현장에 내가 지금 길가와 같고, 그 마음이 돌짝밭과 같고, 그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은 그 마음이다라고 느껴지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모습이니 예수님만 구합니다, 예수님만 찾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님이 옥토로 봐주셔서 내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솟아나는 일들이 있는데, 너무 쉽게 원망과 불평으로 내뱉어서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현장으로 자기를 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소경이 소경으로 이끌어가는 게,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 소경이 되어서 소경의 자리로 가는 것인 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이 얘기했어요. 천안에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선배분인데 이분이 저를 만나기만 하면 늘 묻는 질문이, 백목사 요새 목회가 어때? 그러면 저는 제 성향이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고 긴 걸 기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힘든 현장을 늘 얘기를 하게 됐어요. 어느 날 성경을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는데 왜 내가 그분만 만나면 원망과 불평이 이런 것들이 나오지? 그래서 의도적으로 3년 동안 그분을 안 뵀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만나는데 이분은 똑같이 묻는 거예요. 백목사 요새 목회가 어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So I'm happy. 실제는 그러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몇 시간을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일어나는데, 백목사 달라졌다, 너 원망불평이 사라졌다 그러는겨.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원망불평이 사라진 분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행사가 끝나고 일이 끝났을 때마다 나를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 수준은 언제나 늘 어린아이 수준이기 때문에, 딱딱한 음식이라고 말할 때는, 나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을 줄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현장이 돼버립니다. 성경은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찔리는 것이 되면, 바로 내가 옥토가 되지 못했으니 나를 옥토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고백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 그 자리에, 늘 광야에 있는 자리에 있지 마세요. 광야는 불평과 원망만 하는 자리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 나는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그 해석과 판단의 결과로 내뱉는 말이 늘 비난이고 비평이고 불만이고,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데도 충고를 한다면 그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비비부부를 하지 말고 용감미인 대칭하자. 초창기에 많이 얘기했어요. 비비부불, 비난과 비평가, 부정적인 단어와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말고 용감미인, 용서하고 감사하고, 내 잘못을 지적할 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대접해주고 칭찬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보아도 블레포는 우리 육체의 눈에 망막에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못하며, 이것은 내가 보는 것만 보지 그 내면의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으면 눈으로 보지만 그 내면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눈이 지금 내가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내가 보아도, 그 말씀을 구절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 악보는 내가 경청해서 집중해서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의 내면에 있는 내용들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태도가 경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듣지 못하며 아무리 내가 집중하고 듣고 들으려고 해도 정말 하려고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다, 쉬내면은 내가 보고 들어서 이 비유의 말씀의 현상이 하나님의 의도로 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지 못하면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1년이 됐을 때, 우리 교회 온 지 1년이 됐을 때 신방하며 제가 종종 질문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알아들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예수님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이 비밀을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2년이 지나고 3년째 때에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예수님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부활 승천을 얘기하잖아요. 요새는 재림도 얘기하시대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이 비밀을 어떻게 깨달았지? 옆에 분이 그래요. 내가 가르쳐줬어 그러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도 원인 생각하고 분석하고 고민하고 방향을 생각하고 주변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고민도 하고, 우리 교회가 있는 학위교회가 미래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거 고민해. 우리의 의식 생각들도 질문하며 이래저래 확인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 모든 걸 통틀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들려지면,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요 천국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그들은 해변가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이루어졌으니, 아나플레오는 이사야에 의해서 대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무리들에게 채워졌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에도 나와요.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지금 하나님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함은 그들의 눈이 하나님에 의해서 가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해서 깨닫지 못한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는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죄가 해결돼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론의 축복처럼,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하나님이 너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서 말씀하시는 일들이 그대로 그 의도대로 내게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두 번째 구절에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하는 거예요. 미래에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경청하여 듣고 들어서 깨달으려고 해도 이해하지 못해서 그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일들이 매번 일어날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고 또 보아도 미래에 매번 깨뚫어 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15절 첫 번째 구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마음은, 카르디아는 우리 내면의 힘의 근원이에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파키노는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 차서 진리이신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진리에 대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구절,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듣기에 아코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대로 들으려고 하는 모습인데 그 모습이 둔해졌어요. 둔하다는 것은 짐이 된다, 무겁다, 힘겹다라는 뜻이에요. 눈은 감았으니, 이 감았으니 감메오는 외면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게 해주신 것을 일부러 외면한다는 거예요. 제가 신기한 걸 경험해요. 제가 어느 교회든지 이렇게 보면 서로의 역학관계를 다 알잖아요. 어느 교회나 자기 마음에 목회자와 불편한 일이 일어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예배 중에 꼭 눈을 감어. 다 떴네. 그리고 목회자 얼굴을 외면해.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요. 서로 불편한 게 있으면 눈을 안 마주치네. 얼굴 보기를 싫어하네. 요새 코로나 때 싸운 부부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혼자 밥 먹고 혼자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요. 여러분, 성경이 다 나와 있는 거를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을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15절의 세 번째 구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하였느니라. 문법의 기능으로는 가정법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만약에 뭐뭐 하다면, 그러나 히브리어 할라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 의지가 내 인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으로 비춰주시면 우리는 그분께 반응하는 내 마음, 그 마음이 옥토인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15절의 세 번째 구절은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요거는 뒤쪽의 단어에 걸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를 둡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관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귀로 듣는다, 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대로 내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듣지 못한다는 거요.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마음에 깨달아져서 회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결코 고쳐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시편 81편 11절로 12절,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 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버린다 그랬어요. 왜?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버려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24절로 28절에 보니까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뒀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26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둬서 여자가 여자를 남편으로 아내로 받아들이고 남자가 남자를 아내로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제가 이 말씀 속에 제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저도 제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했는데 거절하면 저도 힘들죠. 그래도 뭔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러면 잠시 제가 멈춰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깨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예요. 권면해 보는 거예요. 들으면 감사하지만 안 들으면 또 가만히 멈추는 거예요. 또 권면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멈추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내가 뭔가 좀 더 해보려고 몸부림치니 더 나만 상처받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가만히 멈춰보는 거예요. 응답해 주세요. 조금 남았다고. 로마서 1장 32절에 결론이 뭐냐?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앞부분에서 얘기를 했지요. 조금만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고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과 책임 전가가 일어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익한지. 그런데 더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네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현장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현장인 거예요. 이런 현장이 보여지거든 얼른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만 구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찾습니다. 이 일을 해결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의 문입니다. 이 고백이 옥토가 되는데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도 여전히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면 그 결과는 메뚜기같이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무리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구절에서는 왜 예수님이 더 이상 치료해 주지 않는다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 그 무리들이 원하는 방법과 그 무리들이 원하는 생각으로 치료하거나 구원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수용할 수 없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나는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거에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가까운 수제자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의 많은 요구와 욕구가 있습니다. 고민하고 틀어줄 수 있는 부분들은 틀어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셔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말씀에 그렇게 오랜 동안 얘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그분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을 얘기를 해도 오늘도 목사가 나를 깠어 그러면 교훈과 책망이라는 것을 알아들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여기에 찔림을 받았으니 나는 예수님밖에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갑니다, 얼른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이런 것이 옥토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영적인 원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제가 여기 오기 전 교회에서는 오늘처럼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여보 우리 집에 CCTV 있어? 목사님이 어디 기절로? 또 한 구절은 오늘도 또 깠네. 옆에 분한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저도 감사합니다. 무거운 얘기를 하는 의도 속에는 예수님과 나의 관계의 원리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그러나
우의접속사예요. 이 우의접속사는 지금까지 말한 것보다도 지금부터 말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 눈은 범으로 복이 있다,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 얘기는 지금 너희 눈은 앞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보는데 그 예수가 메시아다, 메시아를 너희가 육신의 눈으로 이 보는 것 자체도 복이 있다. 제자들의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 귀는 지금 들음으로. 이 구절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수용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점점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 깊이는 깊어져 가지요.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는 그들이 차원에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라는 마카리오스는 행복한의 뜻이에요. 지금 너희는 메시아인 예수를 육신의 눈으로 볼지라도, 지금 너희는 지금 메시아가 말하는 이야기, 의 의도들을 너희가 다 그 의도대로 듣지 못할지라도 너는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같이 가줌으로, 내가 함께 해줌으로 여러분 그 영혼들이 함께 살아나고, 내가 함께 해줌으로 그의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고, 내가 함께 해줌으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흘러가는 통로가 돼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도 사는 그런 현장이 우리들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17절 첫 번째 구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을 근거로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이 얘기는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고, 그걸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도 지금 주신 이 비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을 나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았지만 지금 너희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이뤘고, 오늘도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들에게 흘러가서 내 삶의 현장은 아픔과 고통일지라도 그것을 주신 허락하신 하나님과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서 내가 지나고 났더니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시절만 다를 뿐이지, 시간만 다를 뿐이지, 그런 일들이 내게도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구절에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그들은 듣지 못하였다. 지금 의도적으로 나 예수에게 들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과거의 선지자들은 그 예수님께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지만,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의도대로 듣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행복한 거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부부로 만났지요, 부모와 자녀로 만났지요. 무엇을 해서가 기쁜 관계가 아니잖아요. 있는 자체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이런 말까지 썼잖아요. 에보가 라면 먹다가 국물 흘려도 이뻐 보여. 오늘 머리 감지 않고 와도 이뻐 보여. 네가 이렇게 실수하는 것도 이뻐 보여. 이런 마음이 지금은 저도 지적도 하고 또 지적에 또 지적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부부의 관계처럼 예수님이 신랑이고 내가 그분의 성도이고 교회가 그분의 신부인 이러한 성경의 표현들을 경험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 삶에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그분의 몸의 지체로 교회의 행사에도 내가 적극 참여하고, 가정의 관계에도 회복시키는 현장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조금 나는 힘이 들지만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내게 익숙한 것으로 바꿔드리는 고백이 오늘 예배 중에 주님 사랑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경험을 내가 다시 누려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런 자리에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